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두 번 읽고 한 번은 보지 않고 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과도 연결이 있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라는 큰 책이에요. 낮과 밤, 해와 별, 달과 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늘이라는 큰 책에 이어 말씀이라는 특별한 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은요, 말씀의 중요성, 성경의 중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요,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요, 수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길이 맞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야. 우리 마음도 속삭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굳이 그렇게까지, 심지어는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소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무너진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기준이 우리 가운데 흐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기준 싸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오늘 7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조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완전한 말씀이 오늘 뭘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소성시킨다 말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씀하셔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태양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눌려있던 인생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6번의 말씀을 강조하는 구절에서요,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눈을 밝히고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또 말씀은 말합니다. 거듭난 영혼들을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젖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은 변하고요,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감동도 아닙니다. 성경은 기준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 시대가 흔들려도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지 않는, 말씀을 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경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을 뒤흔드는 상황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둔한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붙들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죠. 문제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말씀이라고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지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흐려진 우리의 분별력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경고입니다. 왜 경고가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모든 우리의 합리화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다고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추며 살아갑니다.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욕심이지요. 겉은 믿음이지만 속은 두려움입니다. 겉은 순종이지만요, 속은 고집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의 불편함은요, 정죄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깨우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세우시려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흔드심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도망가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간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거울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나에게 자그마한 위로를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주일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금, 곧 여러분, 요즘 금이 핫하지요. 한 돈에 얼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보다 말씀에 더 빼앗겨 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껏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말씀은요, 달콤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내려놓아라, 순종해라. 듣는 것은 은혜이지만요, 사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을 아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는데 멈추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처소가 정결해집니다.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우리는 선택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좀 더 편한 길로 가라고요. 그러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말씀은 글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 기준이 모호할 때,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4절, 19편의 14절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을 읽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처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생각보다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준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